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끼고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저는 이상하게도 제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보면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좋은 사람을 가리는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기준이 정말 좋은 사람을 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사람을 못 알아보게 하는 기준이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살펴보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43절에서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빌립이 이미 베드로나 예수님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고 이들 사이에는 상당한 신학적인 토론도 여러 번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마 빌립은 그저 평범하게 시간을 보낸 청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그에게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이 빌립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리고 나다나엘은 이런 대답을 하는데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란 인물은 메시아로서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 같은 미천한 동네에서 나올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내일 모레 40인 여자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20대 청년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싶어 하는데요. 문제는 이 여자의 부모님이 이 남자가 부모 없이 자라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직장도 평범하기 때문에 이 여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부모와 좋은 학력, 좋은 직장은 없을지라도 재능도 있고 성실하게 일하고 무엇보다도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합니다. 게다가 아주 잘생겨서 인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소득과 학력으로 자리 잡혀버린 여자의 엄마는 이 남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자기 딸과 헤어지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여전히 이 드라마 속의 엄마처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매우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시각을 1차원적인 시각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짜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려져 있습니다. 나다나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말씀을 잘 연구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전히 1차원적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에게 오히려 칭찬을 하시는데요. 그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칭찬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간사함이 없고 정직한 삶을 살아서 이방 나라들이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빌라는 것은 잘 되라고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들어야 하는 말,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격려나 칭찬을 듣게 되면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장점을 아주 결정적으로 잘 찾아내셨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듣는 사람이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나에게 그런 장점이 있었나 할 정도로 결정적인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계속해야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 결정적인 칭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는데요. 예수님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그 나무 아래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도 아시고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충격에 빠져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호칭부터 바꾸는데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네, 사람은 사람을 무시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이 기준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워하는 나다나엘에게 이 전혀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쉼터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영원한 삶이자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나라는 지금도 이 땅에 도래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인간 통치자 아래에 강자가 약자를 군림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남들보다 앞서는 탁월한 사람들은 다 무엇을 꿈꾸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자기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 보겠다는 것이죠. 인류에게 스마트폰을 안겨준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경영 위기가 올 때 펩시콜라 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설탕물만 팔 것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볼 것입니까? 저는 이 말 속에 애플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가 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세계를 연 스티브 잡스와 30세의 나이에 펩시콜라 부사장이 된 존 스컬리의 파트너십은 좋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는 못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다가 모친인 마리아 앞에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씀인데 저는 이 대사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직 그 세상이 완전히 도래하지 않는 상태일 뿐이죠. 그러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내 주변에는 나를 이용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왜 있는지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이 자기 세상에서 나와서 더 큰 세상, 더 영원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와서 보라. 신앙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자기 세상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 또 곧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친절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악한 말로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늘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하여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나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